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혹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는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나아갑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제 마음속에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위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날개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정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여기 모인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20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주님 열어주시는 길 속에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 아멘. 여러분, 이제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준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준비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2월의 주제가 준비하라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속에 무엇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뭘 기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일하실 것을 무언가 이때까지는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랑 우리 그 대학교를 진학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지금 일들이 그러니까 현실과 관계된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로 된 집이 없었어요. 여러분 청년들 나중에 결혼을 하면은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세로 집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청년들은요, 그런 자료를 미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세 대출을 하면 이제 뭐 이율이 적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집이 없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견고하게 지어진 집이 없어서 우리는 집이 없어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돼. 아니면은 노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숙은 아니었지만 그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 당장 여러분 그 잠자리가 매번 불편하게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해서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에서 수많은 그 과실들과 땅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거는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문제는 참 연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무엇인가 일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점은 준비하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기대하는 인생은 준비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은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자, 오늘도 우리가요 기대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진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뒷부분이요. 이제 다음 페이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않았어. 지나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 보지 않은 길로 인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나가 보지 않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도 우리 청년들의 내일도 사실은 우리가 가본 미래가 아니에요. 학교를 가봤다고 해도 우리가 매년 학교에 가면은 새롭게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예요. 일주일 뒤의 시간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예요. 우리의 일상에는요,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만남과 대화도 우리가 계획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반응이 내게 오게 될지,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우리는 1학기를 준비한다 하여도요, 가보지 않은 미래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반복되는 학교의 일상이라도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뭐냐면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먼저 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갔을 때
그러니까 사실 요단강은 그 당시에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갈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열어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요. 언약궤가 뭐냐면은 이제 그 성소의 그 안에 있는 법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를 상징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였거든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건너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거든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인도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없이는 우리는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서 새로운 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이 임재를 하나로 축약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내일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1학기 우리가 정말로 사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꽉 붙잡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1학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시간을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이래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일찍 일어나다는 원어는요, 뭐 고분분투하다, 준비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어서 말하기를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시에 그와 함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건너가기 위해 준비를 했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행하실 것 같아서 행하실 것을 믿으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서 비워놨다는 거예요. 내가 일찍 일어나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비워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을,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과의 시간을 내일 일하시기를, 일주일 뒤에 일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평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의 시간 가운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자기의 행동과 삶을 드리는 삶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났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다는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인생은요,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 준비하는 인생은 반드시 시간을 비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청년들이 여기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기도회에 왜 왔어요? 우리가 기도에 오는 거 그냥 오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에 오려면 걷고 우리가 가는 시간을 포함해야 되고요, 내 시간을 비워야 이곳에 오는 것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1학기를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한다면은 아침에 시간을 비우고 저녁에 시간을 비우고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에 있는 시간을, 큐티하는 시간을 치열하게 확보해서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그 모든 시간 중에서 여러분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비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대하는 인생이라면요, 반드시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럼 확보를 하려면요, 첫 번째 비움이 필요하고 두 번째 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첫 번째, 내 삶 가운데 비움의 영역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내가 시간을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제사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먼저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들 중에 시간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저녁마다 나는 1시간씩 기도하겠다. 나는 이번 학기에 한 학기를 가면은 매일 아침 적어도 나는 큐티책을 펼치겠다. 그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청년 여러분, 은혜와 영적인 전투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는요, 죄와 넘어져도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구원이 변치 않기 때문에,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수로 내려가면 은혜가 임하여, 그럼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돼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가면은요,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영적인 싸움을 치러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삶의 현장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치열함이 필요해요. 시간을 비우는 치열함, 시간을 채워내는 이 치열함. 하나님과의 관계로 승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서 그 씨름을 하는 삶의 현장은 매일 아침 내가 큐티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적어도 3장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 1장은 최소한 읽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놓치면 내 안에, 내 삶에 채움의 영역이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비움이 필요하고 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길로 나를 유혹하고자 하는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 나는 시간을 확보하고 내 안에 나와의 영적인 이 싸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는 체험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번 1학기는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특히 내가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요,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하게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기를 바라요. 비움과 체험을 통해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 내 안에 다가오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비움과 체험의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순결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수련회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이것은 주님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계단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요, 넘어지고 그런 죄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요,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져요. 마음속에 은혜로 채워지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요하게 돼요. 내 마음이 부요하게 되고 영혼이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요,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정말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특징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청년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고3 때 나중에 도둑질을 먼저 끊고 담배를 먼저 그러니까 제일 안 끊어서 이제 고3을 올라가면서 그 12월 31일에 이게 정말 마지막이 될 거야라고 딱 피면서 학생 시절에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다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돌아가고 제 인생이 회복될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과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생기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수련회를 끝나면서 우리 청년들의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들려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서 내가 내 그릇을 성결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바로 여기 뭐냐면은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는 것과 사명으로 쓰임 받는 것은 이제 단계가 달라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주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명자로 쓰임 받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성장이 일어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결단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죄 문제를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해야 되겠다. 바로 순결의 힘을 쓰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은혜 받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내가 죄에 넘어지게 될 때에 내 안에 찔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명의 자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죄 문제와 싸워 나가야 돼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단계를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결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죄와 회개라는 단계를 다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사명이 그 다음에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거는 정확한 원리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마음의 경각심이 든다면은요, 싸워 나가세요. 내가 정말 쓰임받고 싶으면요, 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다른 청년들이 쓰임받는 것처럼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20대의 순결을 위해 싸워서 하나님 20대의 인생이 준비돼서 30대에 40대에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그런 타협과 유혹 앞에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 싸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성장하게 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을 위해서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먼저는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도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6개월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여기 앉아 있었던 그 청년, 여러분의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삶에 도우시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구나. 우리들의 가족들이, 우리들의 주변의 친척들이,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낮아져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람을 챙기는 자리에서 그 사명이 시작되고요. 또 봉사의 자리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모든 시간 잘 준비하여서 청년 여러분, 정말로 유튜브만 틀면은 다니엘 21일 기도회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셨다 간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자들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가장 그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나의 부족함과 내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소극적인 자세, 내 안에 체력적인 거, 주변과의 관계, 공부 못함, 실패함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요,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자꾸만 망설이게 만들어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개를 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로 자기의 인생을 자꾸만 가려보려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마음에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자꾸만 다른 걸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유일하고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영역의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번 한 학기가 주님 주시는 용기로 걸어갈 수 있는 한 학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손을 잡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
이곳은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을 우리들이 믿어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을 우리들이 믿어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을 우리들이 믿어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짐이 너무 무거워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으로 인도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님을 인도하시고,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마음의 짐이 나를 짓눌러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 짐을 감당할 수 없는데 나에게 그 시험을 주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이 말이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찾아온 모든 무거운 짐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1학기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개인적인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의 시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결함으로 준비하는 한 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싸워 성결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리고 내 안에 모든 무거운 짐을 이겨내기를 소원하면서, 이번 1학기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어려운 시험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니 주님 손을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으며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보다 내 삶이 서지 않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비웁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결단합니다. 주님보다 내 삶이 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고 우리 자신의 삶과 비전을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때껏 내 뜻을 따랐던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비전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학기를 물론 이제 한 학기를 인도하여 주세요. 나의 문제 가운데 말씀하여 주세요. 이 제목을 먼저 기도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의 비전을 알게 하여 주세요. 내게 주시는 비전을 알게 해주세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망설여지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면 내가 선교사로 내가 말씀의 사역자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하나님 봉사의 자리로 내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들을 새기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나라와 다시 한번 나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나요. 뜻하신 그곳에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쉬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 자리,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신을 벗고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의 자리는, 비전의 자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은 마음에 감동이 되는 청년들은 하나님께 묻고 더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여. 아버지, 내가 길을 원하시는 것
모든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삶을